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신령한 자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은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또 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우리가 그런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휘말리게 되었죠. 당파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 소송의 문제라든지 또한 그 성만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그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이 죄에게 계속 지배를 당할까? 죄의 싸움에서 실패할까? 왜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싸움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싸움이구나, 결국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육체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이 싸우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 이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는 그런 순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드러나지만, 또 육신에 가려져 있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들, 영적인 진리라든지 이 보화들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괴에게, 진주에게 던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고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는 자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괴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말할 수 싶지만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얘기하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지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계속 육신의 것을 먹이게 되면 육신으로 살게 되고 그 필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그냥 자랍니까? 그냥 자라지 않아요. 같이 항상 돌보고 유식도 먹이고 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가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젖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이도 나지도 아니하고 또 이 밥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실상을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자랐는데 아주 어린 아이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은 육체는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적인 것들을 하는 주변에 그런 봤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게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지체, 이렇게 발달 장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또 어떤 신체가 부자연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뭐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정말 사회적인 지위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 이거는 사실은 돌려 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칭찬보다는 너희들을 직면해라.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정말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 유익이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죠? 성도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난 학교에서 어떤 이제 학교를 제가 월요일마다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앞에 이제 뭐 하소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감하시라고 왜 목회가 힘드냐. 7살 장로 권사가를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목회자는 끝까지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짐이 항상 있습니다. 24시간 그 마음이 짓누르고 있어요, 압박감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면 거기에 대한 또 목회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아직까지 까마득한 이제 뭐 날이 많이 남았지만 이게 점점 이 목회를 알면 알수록 참 이게 고난의 힘든 길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비난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한 문장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목자로서의
이 고뇌감, 무게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게 뭡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잘 성숙해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려 있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나서 갈라져 서 있고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2절을 한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항상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지만 또한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나가면서도 격려해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만 목사님 찾아가서 하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그 한마디가 그 목회자들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워 이러면 그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지고 항상 목회자를 위로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또한 지나간 말에도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이 아름답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